하나님 주신 말씀 구약성경 시편 8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우리 자님들하고 이렇게 축복할까요? 좋은 교 오셔서 축복합니다. 뭐랄까요? 오늘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에게도 또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또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업도 전혀 젊은 시절에 생각도 못했던 사람들이 볼 때 형편없는 직업으로 삼아서 살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잘 살다가도 또 심한 굴곡을 만나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 하는 분들도 종종 만나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닙니까? 실패 위기도 있고요. 또 가정이 또 유혹으로 말미암아 풍지박산 나는 일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지만 전혀 나와는 상관없이 외부적인 시련으로 인해서 정말 잘 되었던 비즈니스를 접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공할 수 있을까? 나머지의 삶은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삶을 함축해서 자기 일생 가운데 모든 위기를 겪었던 이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는 다름 아닌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비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요.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는 장형 엘리압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선택했던 직업은 유대인 남자들에게 천시 여겼던 목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처신을 잘못한 죄로 왕에게 10년이나 쫓겨다니며 불량배들과 유대 광야를 전전긍긍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는 절대 넘어설 수 없는 그 경계선을 넘어가 이방인들에게 의탁하며 미친 척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인정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음행이라는 타락으로 인하여 가족들까지도 등을 돌리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칭송했던 백성들마저도 그에게 등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 중에 왕이 될 수 있었고요. 그 모든 위기 가운데에서도 그는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다윗이 지은 시가 바로 8편입니다. 이 8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의 인생의 기록을 통해 다윗의 자기의 삶을 반추하면서 적은 이 시를 통해 다윗이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위기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공의 삶으로 마칠 수 있었는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윗 스스로는 자신에게 답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오직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에게 유일하게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기에 그 소망 되신 하나님을 다윗처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던 본문은 다윗이 발견한, 다윗이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품어낸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윗이 오늘 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다윗처럼 붙들면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다윗을 통해서 드러내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몇 카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은 하늘인데요. 혹시 여러분 살면서 이런 수많은 쏟아지는 별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소시 쪽에 시골에서 자랐을 때, 가로등 없을 때 이런 별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별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생긴 건 농촌형인데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별들을 볼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몽골 단기 선교에 가서 약간 과장을 표현하면 이것보다 10배 많은 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맑은 밤하늘 아래 별이 쏟아집니다. 왜냐하면 고비 사막이 높기 때문에 하늘하고 가까이 보여요. 얼마나 별이 많은지 정말 놀랐어요. 별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이런 별들 속에 우리 지구가 존재하는 것이죠. 이 지구는 비행기로 40시간을 열심히 달리면 한 바퀴 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속 1000km로 열심히 달리면 40시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를 가서 우리가 태양계라고 하죠. 태양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행성이 있기 때문에 행성 중에 가장 큰 행성은 목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은 목성과 지구의 크기를 보여주어요. 이 목성은 지구보다 11배 크답니다. 그런데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 있습니다. 태양이 그렇습니다. 한번 태양의 크기 한번 볼까요? 태양인데요, 중간에 작은 것이 지구보다 11배 큰 목성입니다. 그리고 점으로 찍혀 있는 게 지구인데요, 그래서 태양은 지구보다 정확하게 7000배 크답니다. 그럼 비행기로 한 바퀴 돌면 40시간 걸렸잖아요. 태양을 비행기로 돌 수 있다면 똑같은 속도로 며칠 만에 한 바퀴 돌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182일 만에 돌 수 있답니다. 쉬지 않고 비행기로 열심히 1000km를 달리면 182일 만에 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행성이 있습니다. 더 큰 행성은 여러분 혹시 곰별자리라고 있는데, 곰별자리에서 간혹가다 맑은 그 밤하늘에 보일 수 있는 별자리인데요. 한번 볼까요? 곰별자리에서 가장 밝은 초신성이라고 얘기합니다. Red Giant Star라고 얘기하는데, 이 초신성이 있는데 이 초신성은 악투루스라고 합니다. 악투루스. 그럼 이 악투루스의 크기를 한번 볼까요? 악투루스의 크기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악투루스 크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오른쪽으로 노란 점이 하나 딱 찍혀 있죠. 이 노란 점이 뭘까요? 태양입니다. 지구보다 7000배 큰 태양이 악투루스와는 비교도 안 되죠. 그래서 이 악투루스라는 별은 지구보다 정확하게 17만 5천 배 크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놀라실 준비가 돼 있어요. 이거보다 큰, 지금 인간이 발견한 행성 중에 가장 큰 행성인데 UY 스쿠티라는 별이에요. 이거는 방패 별자리에 있어요. 방패 별자리. 근데 이 방패 별자리에 바로 옆에 오른쪽에 태양이라고 점이 딱 찍혀 있죠. 근데 이 스쿠티는 지구보다 정확하게 1200만 배 크답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봤던 악투루스라는 그 별은요, 성경에도 등장해요. 욥기 9장 9절 흠정역으로 한번 볼까요? 욥기 9장 9절에 보면 맨 앞에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악투루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악투루스라는 이 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지구보다 몇 배 크다고요? 잊어버리셨죠? 17만 5천 배. 17만 5천 배. 그래서 17만 5천 배 이 하나님 만드신 악투루스 별을 비행기로 한 바퀴 돌면 며칠 걸릴까요? 12년 걸립니다.
그러면 이 아크투루스보다 제일 큰 별 스쿠티는 비행기로 한 바퀴 돌면 몇 년 걸릴까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말이 되나? 한 숫자가 나왔어요. 정확하게 몇 년이 나오냐면 54,000년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쉬지 않고 한 바퀴를 도는데 54,000년을 달려야 이 스쿠티 별 하나를 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그리고 다윗이 이 별들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별들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드셨다?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우리의 이성 자체를, 지성 자체를 뛰어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 놀라운 별들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드셨다? 애쓰지 않으셨어요. 힘쓰지 않으셨어요.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시는 것,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한번 노란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눈을 높이 들라고 했어요. 왜입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주한 그 위기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눈을 들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왜 위기를 만나서 먼저 포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위기의 마음을 빼앗겨버렸기 때문이야. 그 절망의 상에 우리의 시선이 붙잡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눈을 높이 들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마음으로 붙들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실패의 자리에서도, 위기를 마주한 순간에서도 다윗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탄식하지 않았어요. 눈을 높이 들어 손가락으로 만드신 별들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붙들었어요. 여러분, 그러했기에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을 주셨고요. 홍해 바다를 한순간에 갈라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는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만나의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1인당 한 오멜 2.2kg를 주셨거든요. 매일. 그럼 200만이면 쌀로 따지면 40만 포대입니다. 40만 포대. 3만 원 한 포대 가격으로 따지면 매일 120억 원어치 식량을 40년간 주셨다는, 손가락 하나로. 뿐만입니까? 주님 보십시오. 베데스다 연못에 1년도 아니에요. 10년도 아니에요. 38년 된 중풍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고요. 광풍을 잔잔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도 즉각적으로 살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100세 됐을 때 아들 주겠다 하셨던 그 언약과 약속에 불신앙적으로 반응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불신앙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8장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망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걱정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주님이 손가락으로 우리를 건져내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손가락으로 우리의 병을 치유해 줄 줄 또한 믿습니다. 손가락으로 실패자를 회복시켜 주실 줄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죽은 딸을 두고 두려워했던 회당장이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 이것을 한번 크게 나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우리 한번 읽을까요? 노란색으로 할릴 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죠, 다른 말로 대입하면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낙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포기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먼저 절망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믿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셨는데, 두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초월자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초월하신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능하신 하나님이 미물 같은 나에게 관심이나 가지실까? 나의 삶에 대해서 아실까? 나의 탄식과 눈물을 아실까? 그래서 바로 4절에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윗 고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 저를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저는 아비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천대받는 목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에 올려주셨지만 그 단 한순간의 그 탐욕으로 인하여 그 나락에 빠진 실패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저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저를 돌보십니까?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돌본다는, 내가 실패자이지만 돌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위기 가운데 있지만 내가 돌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늘 돌보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어찌하셨다? 들으셨다. 여기 들으셨다는 동사형태가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형은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듣지 않으신 적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노예로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듣지 않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단 한순간도 듣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돌보셨다. 이 돌보셨다도 역시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시작된 그때가 있죠. 그때부터 한 번도 하나님은 시선을 떼신 적이 없고요. 단 한 번도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고통을 보셨고 들으셨고 돌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이스라엘 나라니까 하나님 돌보셨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개인에게도 너무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어찌하셨다? 돌보셨다.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무시당했습니다. 그리고 후처에게도 멸시를 당했어요. 근데 그 한나를 돌보셨는데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그리고 첫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만 하나님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정말 무명으로 살아갔던, 지위가 없었던 가련한 여인, 그 여의 그 신음소리에 하나님 관심을 가지셨고 돌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실패할 경우도 있잖아요. 사명자가 나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가 보낸 편지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걱정, 염려, 두려움, 문제 다 주께 맡겨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이게 맡겨버리라 라는 뜻은 cast away 라는 뜻이거든요. 던지라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이 그 문제를 끌어안지 말고 십자가 앞에 던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탄식,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낙심, 두려움, 절망 다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던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한번 다윗 한번 볼까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시편 23편 4절 말씀이 너무나 잘하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요? 우리가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우리와 동행하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나를 돌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번역으로 보면 마지막 연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니 내가 어찌한다고요? 안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여러분을 지키시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인을 축원합니다. 한 번은 D.L. 무디라는 미국 평신도인데 설교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영국에 가서 집회할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비행기가 있어서 영국과 미국을 대서양을 쉽게 왕복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배로 건너가야 했기 때문에 한번 미국에 사역했던 말씀 사역자가 영국을 가면 수개월씩 또는 1년씩 집회를 하고, 그리고 집회가 다 마쳐진 이후에 배를 타고 다시 돌아왔다고 해요. 이 D.L. 무디는 그 당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귀한 말씀 사역자였기 때문에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약 1년간 자신의 집 시카고를 떠나서 영국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나서 이제 사역이 다 마치고 나서 1년 뒤에 배를 타고 이제 그립던 고향 시카고로 돌아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대서양 한복판을 지날 때 이 배의 중심축이 완전히 부러지게 되었대요. 중심축이 부러졌다는 것은 배가 기울게 되었고 물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절대절명의 상황을 맞이한 것이죠. 선실로 들어가 D.L. 무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때 약속의 말씀 하나 주셨습니다. 시편 91편 1절 2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요. 이 두 번째 연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무디야, 너는 나의 그늘 안에 사는 자야. 내 그늘 안에 사는 자야. 아멘 했대요. 하나님, 그렇지요. 내가 하나님의 그늘 안에 살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피난처고 내가 너의 요새야. 아멘 했대요.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그러기에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하고 나서 그 즉시로 달려가서 선장에게 선원들과 승객들을 모아달라고 했대요. 같이 예배드리겠다고.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91편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대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기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입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 그러더래요.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대요. 그리고 나서요 1시간 뒤에 구조선이 도착했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 한 명의 생명의 상함도 없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께 속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러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여 요새이시기에 하나님 끝까지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건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승리를 결정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다윗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영화와 존귀로, 글로리와 아너, 명예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근데 이 씌우셨습니다, 씌우셨나이다 라는 동사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대인의 번역 한번 볼까요?
주께서는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그에게 어찌하셨다고요? 씌우셨다. 이렇게 과거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고 과거형으로 고백하느냐를 볼 필요가 있죠. 7편과 9편, 이 8편 사이에, 8편 그 사이에 있는데 7편과 9편을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지를 알 수 있어요. 7편 한번 볼까요? 1절 2절인데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쫓아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건져낼 자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지 아니하면 나를 쫓아오는 자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나를 쫓아오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즉시 건져내시지 않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물어 뜯어 찢을까 염려한다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9편만 한번 말씀 볼까요? 9편.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내가 모르면 괜찮은데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을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해요. 하나님 왜 저를 미워하죠? 왜 저를 미워하는 거죠? 근데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자의 그 소리를 내가 알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22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다? 벌레라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조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8편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었어요. 여전히 쫓는 자가 있었고요. 하나님이 즉시로 건져내지 않으면 물어 뜯길 만한 상황인 거예요. 여전히 비방과 조롱 그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미워하는 소리로 다윗은 고통스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편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과거형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인데 그 승리는 미래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결정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한번 요셉 한번 볼까요? 요셉이요 구더기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요. 심지어는 타국에서 죄수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구덩이에 던졌을 때, 또 노예로 살 때, 또 죄수로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나요? 네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신앙적으로 반응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내가 너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울지 말지 결정하겠다. 이러셨습니까? 아니면 구덩이에 있었을 때, 노예의 삶을 살았을 때, 죄수로 살았을 때 이미 너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기로 나는 이미 과거에 결정했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미 과거에 결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홍해 앞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자신들의 리더인 모세를 향하여 비난합니다. 왜 우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홍해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리 하셨습니까? 모세,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홍해를 가릴지 말일지 내가 결정할 거야 이러셨습니까? 아니면 홍해를 가르기로 이미 과거에 결정하신 것입니까? 과거에 결정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부활을 할지 말지 하나님께 결정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부활을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미래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신앙의 여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것인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역사가 끝나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모두 영광과 존귀의 관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에만 일어날 일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영광과 존귀의 관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가니니 얘기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가니니는요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죠. 그가 한 번은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바이올린 연주에 쏙 빠들어지고 있었어요. 정말 숨소리 하나 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땡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일까요? 줄 끊어지는 소리예요. 팽팽하게 달려졌던 그 줄이 땡 하고 끊어지면서 마이크를 통해서 수많은 청중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근데 파가니니가요, 당황하지 않고 또 쉼 없이 계속 세 줄로 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또 두 번째 줄이 땡 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좌중이 술렁술렁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줄 갖고 어떻게 연주하나? 그래도 포즈 없이 또 두 줄 갖고 여유 있게 연주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땡 하면서 세 번째 줄이 끊어졌어요. 이제 한 줄 남았습니다. 파가니가 연주를 딱 멈췄대요. 한 줄밖에 안 남았잖아요. 한 줄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숨을 잠시 고르더니 한 줄 가지고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연주를 끝냈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파가니는 하나님이세요. 바이올린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지탱하고 있었던 그 팽팽한 줄이 땡 하고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이 끊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줄도 끊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줄도 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이번 인생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 예화를 보면서요, 마지막 네 번째 줄이 끊어졌으면 파가니는 연주할 수 있었을까? 연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인생의 마지막 줄 끊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연주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승리를 이미 과거에 결정하신 하나님이요. 다윗이 그 하나님을 품었기에 절망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인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불안한 상황에 잡혀 불안하고 낙심하고 먼저 포기하고 하나님 염려하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듣고 힘을 내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높이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병에서 치료하실 줄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문제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실 줄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의 승리를 과거에 결정하셨기에 반드시 이 문제를 극복하고 영광과 존귀로 관시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